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주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내 주로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참 묘하다.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늘 주시네. 아름다우신 열방의 주여 하나님 아들 또 인자 되신 주여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다 받으소서. 주 홀로 받으소서. 이제부터 교문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둘째 날 오늘도 좀 많이 쌀쌀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이고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무섭다라는 좀 이상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삼육재활센터, 요새는 SRC라고 부르죠. SRC 재활센터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많은 사진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이 사진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한 10여 명 되는 분들 가운데 교문립교회 출신이 한 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문립교회 출신은 제 집사람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98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98년 제가 2월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제가 광나루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도 저를 따라오지 않고 한 6개월은 계속해서 교분립교회 청년안교 안교장을 했었던 제 집사람이 여기 있어서 이 사진을 제가 골랐습니다. 뭐 퀴즈에서 맞히면 선물 드리고 그렇게 할까요? 예.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 삼육재활센터로 여러분 알고 계시는 SRC 재활센터 안에 있습니다. 보시는 그 약간 불구스름한 지붕이 다 저희 센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가운데 한 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서울에는 고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6.25 전쟁으로 피난을 갔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651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그때 사망을 했었던 분이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때 부모를 잃은 그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고아들 중에는 이제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국가도 지역 사회도 장애를 가진 그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활센터 이사장님의 아버님과 어머님이 1952년 전쟁이 끝날 때쯤 서울에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한 명, 두 명 데려다가 돌보기 시작하면서 361으로 1952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갈 곳 없는 아이들 데려다가 재우고 입히고 먹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요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재활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데리고 병원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재활병원이 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재활센터 교회에 부임했던 2009년, 제가 2009년에 재활센터 부임했으니까 지금이 22년이니까 14년 됐네요. 2009년에 암 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이 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저는 암 환자들과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하루 목회 일과를 시작하게 됩니다. 위암 환자, 폐암 환자, 간암 환자, 유방암 환자, 모든 암 환자들이 다 있습니다. 요새 아침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가운데는 암을 4개나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게 위에서 다른 곳으로 전이 돼서 4개가 아니라 그분은 아주 특이하게도 위에 암이 생겼고 폐에 암이 생겼고 유방에 암이 생겼고 갑상선까지 그렇게 원발로 4개의 암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살까요? 그런데 그분이 아침마다 예배에 제일 먼저 참석하십니다. 그리고는 제가 오기 전에 성경과 찬미를 다 준비해놓고 예배드릴 준비를 다 해놓고 추우면 히터도 틀어놓고 그리고는 저에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아직 끄떡없습니다. 한 번은 요양병원 부원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604호 환자를 좀 방문해 주세요 라는 전화였습니다.
604호에 있는 환자는 이제 한 달 남은 것 같은 그런 환자인데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으니 제가 방문하는 것보다는 목사님이 방문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저에게 했었던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604호실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살지 못하는 환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가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한 달 남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요셉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셉은 포로로 잡혀가던 그 순간 누가 보기에도 그의 인생은 끝이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니 그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랬지? 그럼 몇 번 만나지 못하겠네. 그럼 오늘 가능하면 모세 이야기까지 좀 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던져졌지만 던져진 곳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모세처럼 던져진 곳에서 다시 건짐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먼저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병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크를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암 환자들을 위한 병실은 침대가 있었지만 바닥이 온돌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누워 있었던 환자는 제가 들어온 것을 보고는 겨우 일어나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바닥에 앉았습니다. 여자분이셨습니다. 병실 침대에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몇 살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하고 동갑이었습니다. 말기 암 환자로 한 달 정도 남았다는 게 이해가 될 정도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분은 암이 아주 이상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콧줄을 끼고 있었습니다. 입으로 먹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벌써 1년 넘게 콧줄로만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사람이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고 싶으면 뭐 과일이나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조금을 입에 오물오물 겁니다. 하지만 삼킬 수가 없어서 다시 뱉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라도 너무 말라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미 병실에 오기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지라고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나누고 그분에게 그분의 환자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한 말씀도 펴지 않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먼저 울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먼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고 싶어요. 제가 가진 돈을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저를 좀 죽여주세요. 제발 나를 좀 죽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서워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무섭고 하루 종일 병실에 있는 것도 두렵고 밤도 무섭고 낮도 싫으니 제발 자기를 좀 죽여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존엄사가 허용된다고 하는 그 스위스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다른 암 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만나는 그 암 환자들은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저 내일 수술하러 가요. 기도해 주세요. 저 항암하고 왔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너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다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죽여달라고, 있는 돈 다 줄 테니까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환자는 정말 처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말기 암 환자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왔었던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는 성경 속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날 저에게 이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성경 속의 한 인물은 야베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좀 먼저 보실까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베스 이야기가 기록된 역대상은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이 역대기는 저자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면 에스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는 역대기를 아주 심플하게 기록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끝입니다.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이름만 기록합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난, 마할랄렐, 야렛. 그냥 이름만 딱딱딱 기록하고 끝인 겁니다. 그런데 5절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5절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너무 간단하게 기록했나? 그래도 조금 성의 표시를 해야지 라고 좀 달라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역대상 1장 5절을 여러분은 역대기를 읽기 훨씬 전에 아주 여러 번 읽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역대상 1장 5절은 창세기 10장 2절하고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2절 보세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1장 5절하고 10장 2절하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셋으로 에노스로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던 이 에스라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는 것도 힘들어졌는지 창세기를 펴서는 요새 말로 컨트롤 C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쓰던 역대기에다 컨트롤 V 딱 하는 겁니다. 컴퓨터 용어인데요. 그냥 복사에다가 똑같이 붙여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기록과 역대기의 기록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것이죠. 역대기를 보시면 에스라가 쓴 그 족보는 8장까지 나옵니다. 8장에 가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8장에 가면 베냐민의 아들들의 이름만 쭉 나열이 됩니다. 역시 다른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썼던 그 역대기에 나오는 그 족보 가운데 이름만 기록하지 않고 그냥 누구를 낳았다는 그 설명 말고 무엇인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다시 9절과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름만 기록하면서 족보를 써내려가던 이 에스라가 야베스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잠깐만, 야베스는 그냥 이름만 쓰면 안 돼. 야베스에게는 역대기를 앞으로 읽을 그 독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하면서 이름만 쓰지 않고 역대기를 읽을 사람들이 알아야 될 그것을 에스라가 뭐 했다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두 줄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은 이름만 기록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이름만 기록했는데 에스라가 야베스에 와서는 야베스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야베스는 앞으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그것을 꼭 설명해야 돼 라고는 두 절에 걸쳐서 그 설명을 기록해 넣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역대기의 저자였던 에스라가 야베스는 이름만 기록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면 야베스의 출생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야베스를 낳았던 엄마가 말합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라고 말을 하죠. 무슨 뜻이었을까요? 아이를 낳을 때 수고하지 않는 그런 어머니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야베스 엄마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던 겁니다. 수고로이 낳았다는 이 말의 뜻은,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세번역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낳았다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내가 그를 슬픔으로 낳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낳았다는 겁니다. 슬픔으로 낳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부릅니다. 야베스,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름이 뭐죠? 야베스입니다. 오, 되게 좋은 이름이네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야베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성경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두 가지 뜻이 더 있었습니다. 고생을 만든다는 뜻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의 뜻은 슬프게 하다라는 또 하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 고생을 만든다, 슬프게 한다는 그런 세 가지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지에 대해서는, 엄마가 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슬펐는지 자신이 이제 막 낳은 아들에게 그 엄마가 줄 수 있는 이름이 고통, 야베스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름을 부릅니다. 야베스라고 부르죠. 번역하면 어떻게 부르는 거죠? 고통, 고통, 고통하고 부르는 겁니다. 고생, 고생, 고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슬프게 하는 사람아, 슬프게 하는 사람아,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야베스가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야베스가 성장을 합니다.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어떤 회사들의 인사과에서 그 입사원서를 받았는데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고통이에요. 슬픔을 가져오는 사람이랍니다. 1차에서 탈락입니다. 수백 번의 서류를 내보지만 단 한 번도 2차까지 가본 적도 없습니다. 이름에서 무조건 탈락인 겁니다. 남자기 때문에 어른이 됐기 때문에 마음속에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습니까? 본능적인 거잖아요. 좋아한다고 말 못합니다. 결혼하자는 말은 더 못합니다. 어떤 부모가 고생을 만들고 슬프게 하고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남자를 사위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야베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루하루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았는지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이 너무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하루가 6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5시간 자고 잠깐 일어나서 한 30분 밥 먹고 또 자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좀 받기 원했습니다. 누가 날 좀 도와주면 그래도 내가 뭐라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고생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야베스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일 아침에 좀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었습니다. 잘 때마다 그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성경에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인물만 해도 수백 명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야베스처럼 환난과 근심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베스는 출생부터가 고통이었습니다. 성장과 삶 자체가 환난이었던 것이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야베스는 이렇게 환난의 중심에 서 있다가 해결되지 않는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서 암에 걸려서 죽었을까요? 그렇지가
그렇다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야베스가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못하지만 어느 날 이 야베스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에 의하면 야베스가 자신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과 고난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면서 0.00001%의 높은 문지방을 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고통과 문제들을 가지고 야베스가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손으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도 이 고통과 환난을 좀 벗어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드려야만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야베스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정말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야베스는 날마다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만에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야베스가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베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읽은 것처럼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귀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가 드렸던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야베스는 다른 어떤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던 야베스의 이름을 족보의 역대기에 기록할 때 이름만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역경과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야베스가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로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음을 에스라는 꼭 집어서 기록하면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정말 꼭 알아야 된다고 2절에 걸쳐서 길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노력해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되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서, 그가 드렸던 기도 때문에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가 가졌던 수많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야베스는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삶을 딱 하나 기도로 자신의 삶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윌킨슨 목사님이 쓰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윌킨슨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10절을 읽었다. 야베스의 기도였다. 어쩌면 그 기도 속에 내가 가진 의문을 풀 수 있는 단서가 들어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또 그래야 했다. 그래서 나는 노란 선반으로 의자를 당겨 앉은 후 몸을 굽혀 그 기도를 읽고 또 읽으며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찾고자 온 마음을 다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야베스의 기도를 글자 그대로 나의 기도가 되게 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구원을 위한 기도 외에 나의 삶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말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묻는다면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부르짖음이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야베스는 그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 기도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기억되는 사람이다. 그가 했었던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기도 때문에 지금까지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능하신 사역에 당신의 삶을 열어놓으라는 것이다. 최근에 나는 달라스에서 9,000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야베스가 누린 복에 관한 강의를 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한 사람이 다가와 내게 말했다. 15년 전에도 야베스에 대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 저는 그 기도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서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식탁 반대편에서 또 한 사람이 동의했다. 그도 지난 10년 동안 야베스의 짧은 기도를 따라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옆에 앉아있던 또 한 사람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왔던 신경외과 의사였는데 역시 5년 동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말로 하나님은 당신이 요청하지 않아서 주지 못하는, 그래서 당신이 요청하기만을 기다리는 엄청난 복을 소유하고 계신다. 이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을 나도 안다. 오늘날처럼 이기적인 세대에서는 오히려 난처할 정도로 수상쩍게 들리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해 복을 갖고 계시면서 당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리라는 확신과 기대를 안고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야베스는요, 그가 했었던 어떤 일 때문에 아니라 그가 드렸던 기도 때문에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고통스러웠던, 그리고 환난의 중심에 있었던, 해결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뿐이었던 그의 삶을 존귀한 삶으로
바꾸게 했었던 것이지요. 야베스도 이제 숨을 좀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처음으로 야베스가요, 내일을 기다리는 그런 잠을 자기 시작했던 것이죠.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환자분에게 해줬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야베스입니다. 누구랑 똑같지 않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소원이었던 야베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환자분에게 또 물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 알고 있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던 거죠. 죽고 싶다며 죽여달라던 그 환자가 빙그레 웃기 시작합니다.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근심의 중심에 있었던 야베스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읽고 야베스처럼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한 약속으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분이 예 목사님, 그럼 저도 그거 하나 프린트해 주세요. 제 침대맡에 놓고 볼 때마다 제가 읽으면서 기도할게요 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하면서 약속을 하고 그날의 방문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말기 암 환자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면 조금 더 하고요. 안 궁금하면 그냥 마치고요. 제가 이 환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던 날짜가 찾아보니까 2018년 7월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몇 개월 남은 환자였어요? 한 달 남은 환자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월이면 이 환자가 우리 곁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의사의 진단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귀찮다는 듯이 몇 개월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고민해서 어렵게 한 달이라고 말을 꺼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맞습니다. 몇 해 전에 저희 교회 수석장로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건강한 분이셨는데 제가 저희 센탁교에서 14년 있으면서 그 장로님과 더불어서 해외 선교 간 것이 10번이 넘을 정도로 자기의 모든 휴가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진단을 받았는데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겁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1년 반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1년 반을 못 사시더라고요. 선고받고 딱 1년 만에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이 환자는 한 달 남은 환자였습니다. 2017년 7월. 그런데요, 2018년 9월 어느 안식일 오후였습니다. 그날 저희 교회에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딱 한 사람만을 위한 음악회였습니다. 음악회 이름을 사랑드림 음악회라고 이름을 지었고 플랜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테이블을 준비했고 그 위에 가장 좋은 테이블볼을 깔았습니다. 가장 좋은 따뜻한 차를 준비했고 꽃꽂이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좋은 의자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상하시던 그 환자를 7월에 만났는데 9월에 교회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만을 위한 음악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간병을 해주던 언니와 동생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음악회가 시작되었고, 그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한 곡이 참 좋으신 주님이었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그리고 찬양이 끝났을 때 이 환자분이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지난번 병실에서 봤던 눈물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그때는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우는 눈물이었는데 9월에 교회에 와서 그 음악회에 참석해서 흘렸던 눈물은 죽여달라는 눈물이 아니라 기뻐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서 그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노래가 다 끝나자 환자분이 일어서면서 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뭔가 아주 큰 무엇인가가 제 마음을 콱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일어서자 곁에서 간병하고 있었던 언니 여동생이 놀라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남편이 정말 놀라면서 자기 부인을 쳐다보게 됩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환자분은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12월쯤에 동생에게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언니가 정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말기암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회복되었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개월 살 것이라고 선고받았던 환자가 5개월을 넘게 살았고, 죽고 싶어서 날마다 울던 환자가 너무 편안하게 잠들게 된 것은 가까이서 매일같이 간병하면서 지켜보던 그 가족들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말합니다. 언니에게 너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 동생에게 너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의 그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이 환자가 자신의 입을 열어 야베스의 기도를 글자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었던, 경험하게 되었던 변화였던 것이지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 환자분이 그렇게 받으셨던 것이죠. 정말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힘든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힘듭니다. 전쟁, 고환율, 물가 엄청 올랐습니다. 대출금리도 엄청 올랐습니다. 북한은 매일같이 핵실험을 하면서 포를 쏘댑니다. 개인들도 힘듭니다. 아파서 힘듭니다. 어려워서 힘듭니다. 속을 썩여서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도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런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도 허락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 좀 해볼게 라고 대답하실까요? 나 지금 바쁜데 이따가 다시 물어보면 안 되겠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갖게 되는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가 성경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도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답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구하면 내가 줄 거야. 너희들이 구하기만 하면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줄 거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우리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가 시작.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더듬거리는 기도도 괜찮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미약할지라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힘들 때, 앞이 잘 안 보일 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몸이 아플 때, 그때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 기도하고 싶은데 저 기도할 때 제 기도도 들어주실 거죠? 라고 질문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 야베스라는 사람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허락하신다면서요. 그럼 저도 그렇게 기도할 테니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그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삶이 정말 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달라지고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고 내가 건질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혹 오늘 이 저녁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 하나님, 저는 기도할 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저의 기도도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저의 기도도 들으시고 저에게도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